네, 오늘 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반드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물이에요. 기네스북의 최장 단식 기록이 2004년도 중국의 한의사가 기공하는 한의사인데 기공의 효험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대요. 그래서 49일.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공식 최장 단식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공식 최장 단식자가 있습니다. 도롱뇽에 헌신하여 목숨을 건 지율 스님이 100일. 그건 비공식인데 기네스북에는 그 목숨 건 단식은 올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100일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은 이렇게 안 먹어도 혹시 사는 수가 있는데 물은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는 문제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장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어찌 보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안한 상태로 빠집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또 어려운 환경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백성은 주의해야지 됩니다.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어려운 환경입니까? 또 이런 문제입니까? 또 이런 고난입니까? 또 이런 시련입니까? 자꾸 또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나 보다. 빨리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인도 따라서 나왔는데 보니까 딱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어디 나왔더니 또 물이 써서 못 먹겠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샘도 있고 뭐 종려나무도 있는 좋은 곳도 갔다가 이번에는 또 물 없는 곳이고 이런 각종 다양한 환경을 따라오게 됐어요. 쓰라린 곳도 지나고 쉴만한 곳도 지나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극복해 주실 건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확신 가지고 믿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려운 환경 나옵니다. 그럴 때 재빨리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또 새로운 교훈을 배우라는 뜻이구나. 빨리 깨닫고 절대 원망불평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하고 막 싸웠습니다. 물 내놔라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매달리거나 사람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자 수준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모세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싸우고 막 쫓아내려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이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출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왜 꺼냈냐고 막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싸우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쓰레기 취급하는 태도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여요.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를 교회 나오게 전도한 사람을 막 원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항상 죽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툭 하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둥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 말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그거 분명히 먹었어요. 또 자기들 위를 보면은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 땡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라고, 땡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느라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나일강, 북아프리카에서 날마다 땡볕 아래서 새까맣게 돼가지고 막 익어가면서 노동하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땡볕에 고통을 잘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늘을 보면 구름 기둥이 다 가려져가지고 그 땡볕에서 익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걸 날마다 눈만 들면 항상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그 환경 아래 있어요. 아침에 만나 먹었죠. 지금 위에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죠. 땡볕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죠. 이런 특별한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건망증에 아주 심각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이, 자기네들이 의존하던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강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하고 관련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물 없다고 지금 뭐 중내 산에 해가면서 왜 우리를 끌고 왔냐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싸우고 아직 그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 판이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벌써 쳤어, 돌로. 우린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죽이는 것도 빨리빨리 죽여버려. 이스라엘 사람 욕할 거 하나, 우리도요. 이게 만약 한국인이었으면요. 벌써 끝났습니다, 얘기. 모세도 진작 없애버렸어요. 돌 들자 그냥 우린 쳐버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죽이려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요. 5절, 6절에 보면은, 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기 호렙산으로 가라. 그 반석으로 가라. 그 반석.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건 사연이 있는 산이죠. 모세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받았던 산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아마 익숙한 어떤 반석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 반석으로 가라 지시하셔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이제 여기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은 호렙산 근처예요. 근처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호렙산이에요. 사실상 호렙 산맥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곳 이름을 마사, 마사는 이름 의미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다 안 좋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 장소 이름을 마사라고 또는 무리바, 다툼이란 뜻의 무리바라고 붙였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나와 정말 함께 계신 건 맞냐, 그러면서 막 그냥 셀에 와가지고 셀 목자 막 괴롭혀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그런 사람의 삶의 이정표는 뒤돌아보면 곳곳에 팻말이 붙여 있는데 마사 무리바, 마사 무리바, 시험 다툼, 시험 다툼.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가 그렇게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시험했다고, 또 자기하고 싸웠다고 거기다가 붙였어요. 우리 생애에도 이런 이정표가 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남기면 안 돼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 생애가 평가받을 날이 와요. 딱 뒤돌아보면, 야, 어떻게 네가 걸어온 길은 전부 다 마사무리바냐? 마사무리바, 마사무리바. 시험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싸우고.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목자하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여러분, 마사무리바 대신에 시험, 다툼 이거 대신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인생의 뒤에 남겨진 이정표에는 감사, 찬양, 기도, 믿음 이런 것만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 지금 당하고 절대로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딱 이정표가 붙기를 시험, 마사, 하나님하고 싸움, 무리바, 그 딱 세워져요. 그런 거 남기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세요. 그냥 기도로 푸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무리바의 반석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통이 크셔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은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강같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 정도 상식은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근데 어느 정도 나왔을까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찔끔, 감질나게 찔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시편 10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쓴 시예요. 강같이 나왔대. 이스라엘 민족이 증거하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터져 나왔는지. 이게 보통 양의 물이 아니에요. 이 퇴적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을 깨뜨리면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터져나온 물이 강같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여정에 일정 기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때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을 한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반석, 모세가 쳤던 그 반석,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물은 뭔가? 그게 신령한 음료,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될 거라는 거, 성령의 생수를 먹고 살게 해주실 거라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한테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치라. 여기서 치라, 이 히브리어는 강하게 때려라 또는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저 앞에 창세기에 가면은 가인 얘기 때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주면서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게, 네가 죽임을 명케 내가 표를 주노라. 죽임을 명케 해준다. 그때 죽인다는 뜻이 바로 이 반석을 친다하고 히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다는 것은 강하게 때리다, 그리고 죽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또 뭘 쏟았어요? 물을 쏟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만 쏟으신 게 아니에요. 피 다음에 물을 쏟으셨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흘러나오신 거예요.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의 구원과 또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 이 물의 기원이 뭔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의 기원은, 근원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제 죽임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땅에 흐르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은 반석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치심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우리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인간은 인간의 갈증을 절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달라고 그래놓고 그 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연이 있는 여자였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시대 엘리자베스 테일러예요. 아마도 이 여자는 맨 처음에, 이건 제 추측인데 성경에 없어요. 아마 잘생긴 남자 결혼했을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 미남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그냥 맨날 바람이나 펴서 집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만 바라보고 오 달링 이게 자기만 바라보고 돈을 안 벌어 무능해요. 그래서 갈아쳤어요. 이번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 돈만 많지 무식해가지고 맨날 욕이나 하고 때려요. 또 갈아쳤어요. 이번에는 공부 좀 학벌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무식하다고 대화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5명 갈아치고 현재 남편도 목말라. 자기를 못 채워줘. 모든 문제와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물은 즉 세상에서 건져 올린 것은 배우자 6번 바꿔도 차 60번 바꿔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 즉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성령의 생수는 달라요.
이 르비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장소 이름이 르비딤인데, 르비딤의 뜻이 눕는 곳,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눕는 곳으로 간다, 르비딤으로 간다 했을 때 이제 좀 쉬겠구나, 아마 이렇게 예상하고 왔겠죠.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는 이름값 못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다 이름값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로또 1등 당첨, 평생에 벼락 2번 맞을 확률보다 더 높대요. 그렇게 1등 맞기가 힘들대요. 그럼 1등 당첨되면 팔자가 피냐, 인생 대박 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로또 사연들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광주에 어떤 사람이 로또 대박 맞아가 1등 맞아가지고 26억 당첨됐어요. 그래서 세금 다 떼고 한 18억 손에 쥐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 차렸는데 술집이 이제 망하고 또 사기 당하고 그래서 2년 만에 몽땅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빚 얻어서 친척들 의지해가지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욕탕에 탈의실 가서 목 매달가지고 죽었잖아요. 저 경남에도 31살짜리가 14억을 받았어요. 1등 당첨해가지고. 근데 8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뭐 처음에 돈 생겨가지고 뭐 형님 집 사주고 누구 사업 자금 대주고 막 돈 이렇게 쓰다가 결국 바닥나가지고 금은방 털고 다니다가 결국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로또 이름값 못합니다. 오늘 간증한 자매도 결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 이름값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의 직장 들어가면 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값 못해요. 좋은 집 살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름값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름값 못해요. 예수 이름은 달라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 이건 달라요. 우린 이 물 먹고 살아야지 돼요.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마시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교훈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물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물을 마셔야 된다.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6장, 17장은 이제 붙어가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약으로 가면은 요한복음 6장, 7장도 붙어가는 같은 얘기예요. 6장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산 떡, 예수님 먹어야 산다. 요한복음 7장은 성령,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를 마셔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산다. 같이 붙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실 때 그게 이제 우리랑 유기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술을 먹으면 술과 하나 되는 거고,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에비앙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는 몰라도 편의점에 냉장실에 그냥 있어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야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들이킬 때 나랑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하고 나하고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거지, 그냥 집에 성경 덮어두고 그냥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나랑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하나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먹는 것은 우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정도, 각각 제각기 다 달라요. 그 속에 주님이 채워진 정도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샘물은 똑똑똑 물이 조금씩 솟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막혀요. 여러분 혹시 막혔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이 샘물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나와. 찔끔찔끔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같은 성령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샘물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물이에요. 그래서 속에 강물같이 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충만해요. 주님으로 충만해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살아도 갈증이라는 걸 몰라요. 제가 강냉이 먹고 살아도 갈증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아니라 소말리아에 살아도 남편 한 명도 없어도 뱃속에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은 갈증이 없어요. 인생에 갈증이 없어요. 풍성해요. 그 사람 삶에 심긴 나무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샘물이 강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성령이 생수가 넘쳐나서 갈증을 모르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내 속에 샘물이 막히지 않고 그리고 이 샘물이 강물 수준으로 되려면 우선 갈증을 느껴야지 돼요. 목말라 해야지 돼요. 목마름을 상실한 것은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에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 것하고 목마름으로 나온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목마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지금 문제다라고 여기셔야지 돼요. 그냥 목자 눈치 보느라고 안 오면 또 그냥 막 연락했었고 그냥 귀찮게 구느니 그냥 왔다. 이거요 문제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 무서운 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이 목마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세련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돼요. 자, 목말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자, 목이 마르다 이래놓고 술 마시고 목이 마르다 이러고 콜라 먹고 이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지 돼요. 말씀 먹으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흘려보낼 때 샘물이 강물되는 원리예요.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샘물 수준에서 강물같이 넘치게 하려면 흘려보내는 게 비결이에요. 자꾸 흘려보내는 자는 샘물에서 강물로 바뀌어요. 우리 수도에 이제 호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리를 찾아보자면은, 자, 호수를 이제 수도에다 껴요. 호수로 이제 물을 흘려보낼 때, 이제 호수는 수돗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보내면 물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호수 끝을 딱 막아버리면요, 수돗물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성령의 생수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전도할 때 흘러가요. 이러면서 원래 보호자에서부터 출발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온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웅덩이처럼 갇혀있는 물은 상할 뿐이에요. 고인 물은 썩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계속 은혜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한테만 관심 있고 자기 성장에만 관심 있고 자기 삶에만 관심 있고 그리고 주님에게만 관심 있고 그걸로 끝? 이게 고인물이에요. 웅덩이물이에요. 그러면 상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성장을 꾀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이렇게 갇혀 있으면 교회도 어느 시점부터는 상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계속 이 물이 흘러가게 해서 계속 새 영혼들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 불신자한테 관심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고인물이에요. 지금 그 사람 상한 거예요. 빈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있던 샘물 막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그럴 때 내 뱃속의 생수가 샘물에서 강물로 풍성하게 바뀌는 거예요. 나눠줄수록 풍성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움켜쥐면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흘러가게 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내 거 관리해봤자 오래 못 가요. 나눠줌으로써 샘물이 자꾸 고이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강같이 넘치는 생수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이제 공사 8월 중에 이제 마칠 건데 이제 교회 확장 기념으로, 교회 확장은 뭐예요? 기념해야지. 무슨 기념? 이웃 초청 전도잔치.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9월 28일인가 그래요. 토요일 날 이제 늦은 오후 시간에 신보라.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양보라 주보라는데 신보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보라라고 있대요. 신보라를 초청해가지고 간증 콘서트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세요. 알리세요. 일단 와봐라. 우리 교회에서 너 책임질 거다. 일단 와봐라. 흘려보낼 때 내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요. 샘물이 강물이 돼요. 풍성한 삶이 되고 내 삶에 나무마다 열매가 시절을 쫓아서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나눠줘야 풍성해집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섬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려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 절대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갈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갈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시작된 성령의 생수의 그 샘물이 샘물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강물 수준으로 풍성하게 되려면 자꾸 퍼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관심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전도하고, 그럴 때 내 속에 샘물이 강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절대로 그 갈증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 남편 6번 바꾸고 차 60대 바꿔도 절대 갈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생수가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생수가 있다면 이것이 이제 강물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는 삶, 퍼주는 삶, 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초점 맞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 이웃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풍성한 강물 같은 성령의 생수를 누리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갈증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샘물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샘물이 차고 넘치고 강물이 되어서 내 뱃속에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먹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고여있는 생수가 아니라 늘 내 주변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퍼주고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갈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온 땅에 열방에 적셔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항상 이웃에 관심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늘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